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법문 제79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삼시교판 가운데 첫 번째 유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참고적으로 이 삼시교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반야심경 강의를 할 때 해드린 것이기도 해요. 반야심경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세상을 볼 때에 삼종으로 보는 관점, 또 삼관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바로 삼시교판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첫째는 유교, 둘째는 공교, 셋째는 중도교예요. 그래서 바로 유교의 가르침, 공교의 가르침, 중도교의 가르침을 삼시교판이라, 교판은 교상판석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내용이나 시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교상판석이다, 교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1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유교다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자,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면 뭐예요? 아함, 방등.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인선과 악인 악과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 바로 윤회사상이 이런 아함사상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있다. 죄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공덕도 있고 업장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다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가장 기초여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2번이나 10번을 드시려고 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뭐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하면 뭐해? 했지만 제석천, 범천이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다시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것이 아함, 방등, 또 중근기로 넘어가서 반야, 상근기로 가서 법화열반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건 전부 아함방등 사상이에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니까 업장도 스님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천도제도 하고 기도입제도 하고 진언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광명진언을 하니 멸업장 진언을 하느니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서 공덕도 쌓아야 되고 업장 소멸도 해야 되고 한단 말이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엔 뭐예요? 공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업장도 없고 공덕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왜 없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은 생자필멸 회자정리다라고 했어요. 생한 자는 반드시 멸하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그거는 바로 어떤 사상이에요? 아함사상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도 없고 멸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했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문명 영무문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그래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다 없다라고 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이걸 반야사상이다라고. 그래서 반야사상까지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업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덕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악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래는 없었어요. 근데 있다라고 하면 누가 만든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자기 마음에서 만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없는 것이에요. 공사사예요. 반야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있다라고 하니까 전부 있다에 빠져요. 부처님이 초기 경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했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있다에 빠지니까 뭐든지 뭐 업장 소멸하려고 그러고 공덕 살려고 그러고 선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새의 먹이가 돼서 자살을 하고 물고기의 먹이가 돼서 자살을 하고 왜? 더 좋은 세상을 살려고. 이 문제가 있어. 다 세상을 알고 보면 다 공이야. 본래는 없었어. 지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야. 조금 지나면 뭐해? 다 공으로 돌아가. 네가 지금 누구를 미워했어. 그럼 미움이 원래부터 있었어? 아니잖아. 어떤 인연으로 형성이 됐지. 그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미움이 있어? 없어지지. 공이 되지. 그럼 누구를 사랑해.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면 못 살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살게 돼. 잊혀지게 돼. 공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만들어 넣는 게 문제지. 만들어 넣어서 있을 동안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원래는 공이었고 나중도 공이 돼. 그 자체를 공 자체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본래 면목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성은 우리 세상 나올 때 처음엔 뭐이다? 공으로 나왔어요. 빈몸, 빈 마음으로 나왔어. 눈, 이, 코, 의 몸뜻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눈, 이, 코, 의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인연을 만들어서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거기 집착에 빠져. 그래서 공을 설했어. 공을 설하니까 이제 허무주의가 생겨나는 거야. 그럼 다 뭐 소용없네? 아무것도 아닌데 뭐하러 노력해? 돈은 뭐하러 벌어? 다 나갈 건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소화가 다 될 건데 너 밥은 왜 먹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알고 보면 공이야. 그러니까 있는 거에도 빠지지 말고 공에도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상견에 빠지지 말고 단견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단상을 다 없앴을 때 있고 없음에 빠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예요. 법화 사상이에요. 이것은 역유, 역무, 비유, 비무예요.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본래 없었어요. 근데 세상을 사는 동안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없어져요. 이 자체가 뭐예요? 법화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간략하게 그러면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을 성철 스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성철 스님이 대표로 남긴 화두가 뭐가 있을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예요. 산시산 수시수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예요. 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깨달았던 이야기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성철 스님께서 리바이벌 했지만 어떻게 됐든 그 뜻에 대해서 깨달았던 이야기죠. 그러면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어록에 남겨놨냐면 자기가 30년 전 출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산을 보니까 산이었고 물을 보니까 물이었더라 라고 표현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거기 처음 나와요. 근데 30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선지식들 만나서 공부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산을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한 것은 뭐예요? 유관으로 본 거예요. 근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로 본 거예요? 공관으로, 반야관으로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행을 다 끝나고 한 3, 40년 지나가지고 내 마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에 다시 옛날의 산을 보니까 역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의 뜻이 뭐예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본 사는 산이요 물은 육안으로 본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이고 물이고 전부 뭐예요? 내가 사람들이 만든 용어에 지나지 않고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장난질만 했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산은 산이기도 하고 물은 물이기도 하고 산은 산이 아니기도 하고 물은 물이 아니기도 하구나 하는 걸림없는 무해심, 무해행을 느꼈을 때에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중도산이에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뜻도 세 가지 뜻이 다 뭐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을 다 알아야 깨달았다 혹은 부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늦게 들어와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세 가지로. 아무 뜻도 없이 봤을 땐 늦게 들어왔다고 화가 나요. 근데 늦게 들어온 것이 어떻게 돼요? 늦게 들어온 것이 아니게 돼요. 왜? 한 번 늦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빨라질 수 있어요.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것이 뭐예요? 다음에 빨리 들어오는 걸 생각해 보면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빨리 들어오면 빠른 것이 아니에요. 왜? 계속 일찍 들어오니까 하루 이틀쯤 뭐예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오면 어떻게 돼요?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 안달해봤자 다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조금 있으면 뭐 당신은 저 밖에 누워있고 나는 안에 누워있고, 아니면 반대로 한 사람은 뭐예요? 재로 날리고 한 사람은 안에서 엉다웅하고. 그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중도의 사상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공법의 유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바이벌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할 때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했는데, 그 근기를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고 가르침도 여기에 맞춰 세 시기로 나누고 일대 사기로 설했다. 자, 세 시기, 그죠? 일반 사람들은 공과 중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절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 스님들이 강의하는 건 전부 뭐예요? 유예요. 가장 학교로 말하면 뭐예요? 유치원 수준. 유치원 수준. 왜? 자, 업장 소멸하려니까 얼마 가져와라. 기독공덕이 부족하니까 얼마 가져와라. 수능 입시하려면 얼마 가져와라. 이거 아니에요? 왜?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야 따라오니까. 그런데 성철 큰 스님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도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시험 떨어져? 나쁜 거 아니야.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음에 더 노력하는 계기가 돼. 아픔을 겪어봐야지. 아픔을 안 겪어보고 어떻게 성공을 하나? 지금의 실패가 아니야. 과정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불교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합격시켜줄 테니까 천도제 한번 해. 기도 한번 해. 이거는 전부 육안으로만 보는 거지, 불교의 공간과 중도관이 있는 것을 뭐예요? 다 말살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건 아니죠. 세상엔 그래서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맞는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안 맞는 것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이 이치만 알면 우리는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열반이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면 이게 바로 뭐예요?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쳤는데, 중생들은 문명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득한 업을 짓고 하근계 중생들은 나가 있다는, 나의 실체가 있다는 아집을 지어서 바로 나와 내 것, 이것을 만들려고 생사에 윤회해서 해탈의 길을 밟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의 생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사예요. 마음. 일어나고 멸하는 거. 아, 신랑 오늘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없어요. 이게 생이에요. 그런 생각을 멸하는 게 뭐예요? 사예요. 그러나
생각을 일으키고 멸하는 자체도 뭐예요? 다 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예요. 전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고 번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정각을 이루어서 선인 노건에서 사제 법륜을 굴러서, 사제라는 것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얘기해요. 최하근기의 중생들을 하여금 아집을 버리고 점차적으로 성위에 들도록 해서 마침내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되었다. 아라한과는 어리석음을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제 법문을 듣고 아집을 버렸지만, 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듣고 바로 뭐예요? 나가 있다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나가 있다는 거. 반야심경에만 가도 어떻게 돼요? 무고집멸도라고 했어요. 그지 않아요? 무고집멸도. 고집멸도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법화사상으로 가면 어떻게? 중도로 가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있다라는 관점에 빠져요. 있다. 왜?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집착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어요. 고통이 뭐예요? 생로병사를 겪어요.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구부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든 애별리고, 내가 싫어하는 걸 만나야 되고 싫은 걸 겪어야 되는 원중회고, 또 눈짓코에 없듯이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걸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거에서 고통을 얻는 오음선고가 이루어져요. 이게 전부 왜 이루어져요? 무명 때문에 이루어져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수의 치유, 생, 노병사가 오는 거예요. 노병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부 있다로 보는 거예요. 있다. 유관으로 보는 거예요. 유관으로. 그럼 멸도는 뭐예요? 이걸 없애야 돼. 알고 보면 없어. 무명도 없고 반야신경만 가도 없잖아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늙고 죽음도 없어. 없다라고 보니까 무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명하지 않으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 물어봤어요. 자, 아함경에선 이것을 유무로 관찰을 하는데, 이런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나와 내 것도 없네 하는 것을 중생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처님 법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법은 정말 맞아. 틀림없어. 그 진리는 꼭 믿어야 돼. 하고 이제는 무슨 집착에 빠져요?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은 놨어. 고집멸도 때문에. 아, 이 진리는 꼭 맞네. 이건 꼭 지켜야 돼. 하고 빠지는 게 뭐예요? 바로 법집에 빠지는 거예요. 법집.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아공 법유라 그래요. 나는 공해졌는데 법은 뭐예요? 끼대버렸어. 그럼 중도로 가면 뭐예요? 나도 법도 뭐예요?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이치를 터득 해야 돼. 이게 중도예요. 그런데 나는 없어졌지만 바로 법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걸 아공 법유의 유견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모든 중생들은 무명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미혹한 업을 짓고, 하근기 중생들은 나의 실체 있다는 아집을 지어서 생사의 윤회를 하고 해탈의 길을 밟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선인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했죠. 사제법륜을 굴려서 암경을 설해서 최하근기의 중생들로 하여금 아집을 버리고 점차적으로 성위에 들도록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하였다 했는데, 그들은 사제법문을 듣고 아집을 버렸지만 모든 법에 대해서는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법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아공은 됐지만 법공은 되지 못했다. 자, 우리는 삼공을 다 터득해야 돼요. 삼공은 뭐예요? 아공, 법공, 구공이에요. 나도 없고 법도 없고 구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공한 거. 이게 삼공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깨달음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공법유로서 이들은 유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뭐예요?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유견에 빠져 있다 이런 것은 초보 단계예요. 자, 녹야원에서 사제법륜을 굴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둘 것은, 선인 녹원에서 사제법륜을 굴렸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5 비구를 위해서 설법한 것을 말하는데, 자,
처음에 교진을 비롯한 5비구에게 법문을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녹야원에 사제를 하실 때 아공만 설하고 법공은 설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안에 벌써 이미 중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무가 다 없으니까 뭐 유무, 불이 중도 사상이 형성이 되죠. 선악, 불이 중도 사상이 되죠. 부처와 중생, 불이 사상이 성립이 되죠. 이게 중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사제를 설하든 팔정도를 설하든 혹은 무엇을 설하든지 간에 그건 분명히 중도를 근본으로 삼아 설법했지 어느 것 하나 중도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성천 스님 말씀 왈 대승불경은 대승비불설이라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 후세 스님들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경전이 아니라고 요즘 공부한 사람들은 대승경전을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승경전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반야경, 법화경, 금강경 이런 것들이에요. 남쪽 불교에서는 그걸 불교로 안 봐요. 승려들이 만든 것이라 그러지. 남쪽 불교는 아함경만이 부처님 경전이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북쪽에서는 뭐요? 오히려 아함경은 소승이다. 그래서 대승경전만이 진짜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승비불설이에요. 대승경전은 승려들이 다 꾸며서 만든 얘기지 부처님 가르침은 얼마 없다라고 했지만 성철 스님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럼 가장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초기 경전 아니겠냐. 초기 경전이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 경전이 만들어진 게 수다니파타 경전이에요. 그 다음 만들어진 게 빨려 경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수다니파타 경전이나 빨려 경전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제일 뚜렷하게 나오는 게 바로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에요. 그러면 그게 최초였냐? 아니다. 부처님의 율장을 더 빨리 만들어진 율장을 찾아가 보니까 그 율장에서도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 분명히 설해져 있다. 그러면 부처님 법은 분명히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다. 그래서 남방불교는 지금도 부처님 법이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우리 북쪽에서는 부처님 법은 다 마음을 비우는 거야, 뭐 어쩌는 거야. 이거 대승경전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나중에는 뭐 마음도 법도 없어. 이거 다 대승경전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초기 경전이나 놓고 보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철 스님 뭐라고 이거를 결정짓냐? 대승경전이 되었던 소승경전이 되었던 초기 경전이 되었던 율장이 되었던 후세에 만들어졌던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부처님 경전이고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전부 뭐예요? 대승 비불설이다.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즉 중도 이것이 팔정도라 선언해놓고 사제법문도 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을 말할 때도 아소의 공인 아공뿐만이 아니라 법공도 또한 설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부처님 법문은 중도이지 생멸사제가 아니다. 생하고 멸하는 사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부파불교 이후로 소승불교라는 것이 흥기해서 아가 공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법에 집착해서 유견에 빠져 있었다. 자, 유견에 빠져 소승불교는 뭐예요? 학승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학승들은 뭐가 최고였어요? 부처님하고 똑같이 설산에서 수행하는 걸 최고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학문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법집이라는 유견에. 그런데 소승의 부파가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사제법문을 순전히 유견에 의지 해석하면서 자, 있다는 관점에 해석을 해서 이견해가 널리 퍼져서 마침내 아공법유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부파불교 이후 소승불교에서 주장하는 아집과 유견의 사제 즉 생멸사제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지 실제로 부처님이 설하신 중도 정견에 입각한 설함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즉 부처님이 녹야원에 설한 것은 중도이지 소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주장하는 생멸사제는 아닙니다. 생멸사제, 생멸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처님이 녹원설법을 순전히 생멸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녹원설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녹야원에서 사제의 법륜을 굴린 것은 순전히 아공법유이지 실제 중도는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녹야원의 초전법륜은 중도다.
위의 견해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파불교 이후에 생겨난 소승불교의 유견을 상대로 한 말일 뿐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녹야원에서 초전법륜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녹야원에서 설한 고진멸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승불교에서는 아공법유를 주장을 했는데 냉정히 보면 아공법유가 아니라 뭐예요? 아공법공인 중도였다는 이야기예요. 녹야원에 또 제20 공교. 자, 요것이 현재 유교에서 보는 관점이 유교에서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이제 공교로 들어가요. 공교 반야사상으로 들어가요. 세존이 위제 피법 유집하여 차 출영에 설제법공하시니 소위 마하반야경 등이라고 했어요. 자, 마하반야경 나와요. 반야경은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알고 있는 금강경은 부처님의 반야경의 627품 가운데 477품 한 품에 해당되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금강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는 해능 스님의 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6조 단경이 바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해능 스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해능 스님이 금강경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여기지 사실은 금강경 하나만이 부처님의 반야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처님이 반야경을 설한 21년 동안에 627품을 다 묶어놓은 것이 바로 중국의 현장 스님이 만들어 놓은 268글자로 된 반야바라밀다 심경이 더 함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야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바로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경을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68글자 마하자까지는 270자지만 반야경 부처님이 21년 설한 것 가운데 가장 핵심 뭐예요?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그래서 9글자로 부처님 21년 동안 설한 것이 끝나요. 오온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수상행식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러한 오온은 본래 공했었고 또 지금 있는 것처럼 보여지만 공해진다는 거. 그래서 오온 개공,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전부 알고 보니까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일체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21년 동안 설한 반야경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공교에 해당이 돼요. 자, 세존이 법이 있다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에 영축산에서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것을 설하시니, 영축산은 왕사성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법화경도 거기서 설했고요. 공사상도 거기서 설했단 말이죠. 부처님이 포교를 제일 많이 한 곳이 바로 기원정사이고요. 최초로 절이 만들어진 것이 중림정사예요. 중림정사 맞은편에 있는 것이 영축산인데 영축산에서 법문했던 그때에 나온 용어가 바로 뭐예요? 야단법석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들야자, 단단자, 법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들판에다가. 그래서 야단법석이. 야단법석 할 때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시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울 땐 뭐라 그래요? 웬 야단법석이야 이러지 않아요. 이것도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걸 야단법석이라 표현하지만 냉정히 보면 부처님이 들야자에다 들에서 단을 만들어서 법을 설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우리는 야단법석이다라고 해요. 다음에 영축산에서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것을 설하신 이른바 마하반야 경등이라. 영중 근품으로 사소 취대하니 피문세존이 미의 의취로 설무파유하고 중근기의 중생으로 하여금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들어가게 하니. 자, 우리 중생들은 미타정투 삼부경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기가 몇 개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상, 중, 하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이 상중하 가운데서도 상, 중, 하로 나뉜다 했어요. 그러면 몇 등급이에요? 9품. 9품 중생이라고 그래요. 9품 중생. 등급이 9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도 급수가 있다더니 하는 용어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급수가 있는 거예요. 상품은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철두철미하게.
자, 남을 위한다니까 여러분들 괜히 손해가는 삶을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이타행을 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살아요. 자, 여러분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에게 때때마다 선물을 잘 해줘요. 잘 해줘요. 그러면 그게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아내한테 선물을 잘 해주면 돌아오는 게 좋게 돌아와요? 나쁘게 돌아와요? 좋게 돌아와요.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데 고차원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너한테 이득을 줌으로 인해서 돌아와요. 옛날에 카네기 전략이 그거잖아요. 카네기 전략이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직원들을 부자로 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카네기 전략이. 이게 냉정히 보면 뭐예요? 부처님의 이타행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불교는 자리 이타예요. 바로 중분기의 사람이 자리행을 해요. 눈에 보이게 자기 이득된 것만 추구해요. 이게 중분기예요. 상근기는 뭐예요? 이타를 해요. 그런데 냉정히 보면 자리가 이타고 이타가 자리여요. 이걸 중분기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자식한테 자식이 필요한 거 사주었어요. 돈은 내가 나갔어요. 근데 기쁜 건 어때요? 자식이 좋아하는 거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쁘단 말이에요. 이게 이타행이에요. 부모님 선물을 해드렸어요. 돈은 나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며느리 최고야. 하면 뭐가 돌아와요? 칭찬이 돌아오죠? 그럼 내 할 도리 했다는 뿌듯함 생기죠? 이타가 결국 자리여요. 그런 이치를 알아서 이타행을 하는 사람을 상근기다라고 하고, 큰 눈앞에 보이는 이득손에 따져가지고 자기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중근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의 근본 이념이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면서 자리 이타예요. 그러면 불자들의 근본 이념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면 위로는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상하지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상하지만 실질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뭐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져요.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으면 뭐예요? 집에 와서 자식 키우는데 써먹어요. 아내한테 써먹어요. 아내도 밖에 나가서 동료들 만나가지고 배운 좋은 거 있으면 그 집 신랑이 이렇게 성공했다는데 당신도 참고로 해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세상 사는 법,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데 위아래가 없어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중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워서 자기 동생인 초등학생한테 가르침을 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이것과 또 개념이 뭐예요? 자리이타예요. 뭐예요? 자리이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먼저 뭐예요? 추어라. 그걸 가르치는 게 우리 불교에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불이에요. 예불. 예불. 예불 가운데 다계잖아요.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원삼보전, 원수의 납수. 아금청정수. 내가 이제 맑고 깨끗한 물로 바로 단이슬과 같은 차로 만들어서 삼본인께 올려오니. 남편 같으면 봉원 남편전, 아내 같으면 봉원 아내전, 부모 같으면 봉원 부모전이야. 내가 먼저 당신이 좋아하는 차, 당신이 좋아하는 건강식품, 당신이 좋아하는 약,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서 원수의 납수 거두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건데 먼저 해주는 거야. 그리고는 뭐예요? 대가는 바라지 말고. 그랬을 때 대가가 안 오느냐고. 오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주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주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먼저 주어라. 그래서 남의 집 갈 때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 뭐 음료수 하나라도 사가요. 이게 뭐예요? 닭이야, 닭이. 집에 오면 내가 만들어주지만 남의 집 갈 때 만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아요? 길가에서. 사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예불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타를 먼저 해라. 상근기의 중생을 만들려고 하는 부처님의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주라고 하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맨날 절에 가가지고 뭐 해달라고 빌고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살아요. 부처님한테 뭘 줬어요? 준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해달라고 뺏으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도둑이지. 부처님은
출가할 때 뭘 가지고 출가했어요? 명예를 가지고 했어요? 권력을 가지고 했어요? 재물을 가지고 했어요? 끝발을 가지고 했어요? 대인관계를 가지고 했어요? 뭘 가지고 했어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뭘 해주지. 다 버리고 미운 사람인데 뭘 거기 가서 맨날 해달라고 그래. 그것도 부처님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동상으로만 앉아있는데 동상이 뭘 해준다고 아이고 타불타불 왜 이러고 있냐니. 왜 구걸한 인생을 샀냐니. 부처님 가르침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근기의 중생으로 하여금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들어가게 하니 그들은 세존이 비밀한 뜻으로 무를 설해 유를 파는 것을 듣고 변발이제 성상 개공하여 위무상리한 유사하여 이성이 후집 유공하여 미류 경응하여 미계 중돈이라 문득 이제의 성과 상이 이제라는 것은 뭐요? 진계와 속계 있고 없음 유와 무 그러지 않아요? 공의 세계 진계는 뭐예요? 공의 세계예요. 속계는 뭐예요? 유의 세계예요. 바로 절에 가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일주문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문 안쪽은 진계요, 밖에는 속계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일주문 안에는 공의 세계예요. 일주문 밖에는 뭐예요? 유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계, 속계, 진속, 불이 진속이 둘이 아니니까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중도로 돌아가죠. 중도로. 그래서 모두 공한 것이라고 떨쳐버려서 위없는 도리로 삼았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두 성인이 서로 유와 공을 집착해서 그릇됨이 다투어 일어나 중도에 개합되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모든 법은 다 공하다. 세존이 소승의 법집에 위한 유견을 타파하기 위해 소승의 법집 타파하기 위해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것을 설하니 그것이 소위 마하반야경이다. 바로 반야심경이다. 여기에서 중근기의 생활들로 하여금 소승의 유견을 버리고 대승의 공견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들은 세존이 비밀한 뜻으로 무를 설해서 유를 파하는 것을 듣고는 일체만법이 다 공한 줄 알아. 있는 것도 없고 뭐예요? 이건 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알고 보면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받는 것이고 받는 게 뭐예요? 주는 것이다. 너한테 받으면 줘야 되지. 차 한 잔 얻어먹으면 차 한 잔 사줘야지. 술 한 잔 얻어먹으면 술 한 잔 사야죠. 아내에게 선물을 갖다 해줬어요. 끝나? 반찬이 달라지죠? 목소리가 달라지죠? 주는 게 받는 걸 받는 게 주는 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다는 이야기. 이득도 손해도 없다. 처음 알고 보니까 다 우리는 뭐예요? 본전치기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일체만법이 다 공한 줄 알아. 유무이제, 진속이제,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고 진계와 속계가 둘이 아니다. 이사이제, 이치와 사실이 둘이 아니다는 상대적인 이제는 이제 모두 다 떨쳐버리게 됩니다. 왜 떨쳐요? 중도의 도를 알게 되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전부 생두사도 중생과 부처도 뭐다 없게 된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바로 부처님이 공사상으로 이끌기 위한 중생의 가르침을 설해 준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제 7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